그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셨어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쳐져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꿈속에서 야곱은 당황하게 되어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네가 가는 길을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돌을 기둥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제안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먹을 양식, 입을 옷 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제안을 야곱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졌고 나중에도 유대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성지가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야곱의 삶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얼마나 변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별로 변화가 안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요즘은 좀 우리가 교회가 또는 우리 신앙생활이 밋밋하게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70년대 또 80년대까지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또는 기도원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은사 체험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만에 근대 와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는데 야곱에 있어서의 그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란에서 20년 삶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거나 높였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다퉜던 그런 이 전환기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 외삼촌 집에 도착하게 됐고 첫 번째 만난 나엘을 완전히 그 혹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제안하게 되죠. 내가 저 여자를 내가 좋아하니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까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안으로서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을 봉사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중동의 풍습은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남자가 지참금, 돈을 줘야 됩니다. 돈 아니면은 재물을 통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7년 동안의 무료 봉사를 통해서 신부를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7년을 갔다가 그는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수일처럼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얼마나 나이를 좋아했으면 7년이라는 그 기나긴 간이 수일로 여겨질 정도로 그는 그 여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첫날 밤 지나고 아침에 자기와 함께한 여자를 보니까 나일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야곱의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겠죠. 근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신데요, 야곱이 그가 속였던 형이나 아버지의 그 속임을 저 자신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첫날 밤 보내고 나서 외삼촌에게 속아 넘어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그 어려움들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는 내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될 수도 있고 심은 씨의 결과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외삼촌이 한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 경우에 있어서 우리 풍습에 의해서 큰 애보다 둘째 딸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나는 우리 이제 경우에 따라서 했으니 이제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할 말이 없었어요. 야곱의 생각은 뭡니까? 그는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사정은 바꿀 수 있고 법은 사정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아니다.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된다. 순리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외삼촌의 주장이었고 결국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맞이하고 다시 나이를 위해서 7년 동안 그래서 14년을 부인을 얻기 위해서 무료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4명의 부인, 2명의 부인과 그의 여종들을 통해서 그 여자들 간에 그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외삼촌 나반이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복덩이였어요. 그가 와가지고 자기 2딸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막 양이 전에는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 소떼 가축들이 막 늘어났어요. 때를 이루게 되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야 내가 넌 네가 해주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해줄 테니까 해가지고 그때 야곱이 제안하게 되죠. 그럼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뭘 해주기를 안 특별히 줄 것이 없고 다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제안하게 되죠. 양들 가운데에서 흠이 있거나 또는 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이 있거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건 내 걸 차지하게 하고 대신 하얀 거나 이런 것은 다 외삼촌께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좋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빼놓고 하얀 것들은 다 먼 곳에 사흘길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외삼촌이 머리가요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그런 것 안 나오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자 야곱은 또 야곱대로 방안이 있어가지고 뭐 이게 나무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은 점점점 부자가 되어졌고 외삼촌의 것은 점점점 줄어들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6년쯤 돼가지고 야곱이 바라보니까 형제들이 사촌의 눈초리가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보는 게 달라졌어요. 여기서 더 이상 큰일 나겠다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그 20년 동안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오직 자기의 결혼 생활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쑥 빠져버렸어요. 그는 앞서서 베델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20년 동안에 먹고 사는 일에 자기 가정 세우는 일에 거기만 흠쩍 빠졌어요. 그래서 부자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셔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때가 됐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곳에 네가 너의 조상이 있는 곳에 돌아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것 따라서 저는 돌아가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이 삶이 오늘날 많은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일, 가정을 가꾸는 일, 그리고 그 결혼 생활에서 자녀를 가지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그들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청년 때 가졌던 또는 학생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함과 이런 것들이 정말 막상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도 보면 이게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반의 집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투쟁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외삼촌이 나에게 이 6년 동안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치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에 계약한 대로 그 양이나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무늬나 검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야곱 것이 되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자꾸 늘어났는데 자기 것은 안 늘어났어. 그러니까 다음에 야 안 되겠다 바꾸자 해가지고 바꿉니다. 그래야 이제 네가 힘껏 가져가고 이것은 다 해가지고 딱 분리나. 그러면 또 야곱이 했던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참말로 외삼촌 입장에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게 만드는데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초리가 이상하자 떠나게 되는데 말하고 떠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들 설득하게 되죠. 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내가 외삼촌과의 관계 너희도 아는 것처럼 외삼촌이 참 변덕도 심하고 내가 얼마나 여기서 고생했는지 네가 알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양을 잃어버리거나 죽으면 내가 다 내 걸 보충해줬고 다 했는데 외삼촌 요즘 눈초리가 심상치 않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들도 역시 결혼하면은요 여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엘이나 레아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거 다 뺏어 먹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 딸로 취급하지 않은 것 같다. 결혼 지창로도 아버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부려먹기만 하고 우리가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망쳐 나와버리죠. 그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나반이 그의 형제들 또 아들들 다 데리고 추적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열흘 동안 추적해가지고 그가 만난 곳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갈레시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이 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미스바라고도 하는 그 지역까지 쫓아왔어요. 얼마나 야곱을 갖다가 미워했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 가지고 쫓아온 거죠.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길 갖다가 쫓아와 가지고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만나기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는 나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그 사람에게 손대지 마. 손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나님의 고함 속에서 어쩔 쫓아오긴 쫓아와가지고 만나게 되어져가지고 그동안 쌓인 것을 말하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거의 보내줄 텐데 잔치라도 벌려줄 텐데 이렇게 도망가듯이 도망가면 되겠느냐라고 따지게 되죠. 그때 야곱이 이제 그동안 쌓였던 말을 하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야곱은요 일일이 말해요. 외삼촌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외삼촌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외삼촌이 정말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고 내가 외삼촌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쌓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외삼촌을 위해서 내가 이제 20년 동안 수고한 것 외삼촌 아시죠? 그러면서 외삼촌이 나를 위해서 10번이나 바꾼 것 아시죠? 그동안 내가 밤낮 안 자면서 양을 돌봤던 거 아시죠? 하면서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이 대화를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가슴에 꼭 하고 알겠지 그러면서 야속한 마음 품기보다는요 우리가 또 부부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이웃 관계든지 또는 성도들 관계든지 이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속 깊은 대화. 그러지 않으면 오해가 쌓여가지고 더 깊은 벽이 되어지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화를 하고 하는 걸 통해서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그냥 가슴에 담아두는 것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잘 풀어가지고 그쪽 이름을 갖다가 갈렛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통해서 지음명을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미스바가 되어지고 미스바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무엘 미스바의 대성회가 생각나는데 바로 이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의 그런 무더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의 관계를 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IMF라고 하는 그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고 휘청거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어졌고 참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만은 오늘날 또 이제 이와 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계속 파도처럼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계속 그런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끊임없는 파도가 일어나게 돼요. 문제가 앞에 되어지고 점점점 더 큰 파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분명하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돌아가는 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도 가버렸어요.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시간에 바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야곱이라고 한다면 좀 쉬운 방법 있잖아요. 이미 자식도 생겼고 4명의 부인도 있고 재산도 많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거쳐 삼고 그거 살면 되지. 왜 굳이 외삼촌 집으로 가야 돼? 외삼촌이 아니라 왜 형을 만나러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것이 조상의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 가라가는 그 명령 때문에 가기는 가야 돼. 만나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고민하면서 작전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먼저 이제 형에 대해서
잘 살펴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에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이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탐을 해보라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갖고 왔던 땅 보니까 지금 형이 마음이 20년의 세월 흘렀어도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오히려 더 야곱을 갖다 만나기만 하면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사실 20년 세월 흘렀다면은 잊어버리기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그래요. 오히려 말하죠. 야곱의 소식을 어떻게 들은지 몰라도 400명의 사람들을 갖다 몰아가지고 지금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덜컹 큰일 났다 생각했어요. 성경은 두렵고 답답하다고 말하는데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때 바로 이 약복강에서의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 역시 돈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갖다가 형에게 일부러 선물을 바치게 됩니다. 선물로 준비한 게 뭐냐면 염소, 양, 또 소, 암소, 황소, 또 낙타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나눠 가지고 형에게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생기게 됐죠. 그동안에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편안하고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은요 어떤 것 때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될 때가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가만히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요한계시까지 보면은 정말 은혜 받은 성도 뭔가 기적이 일어난 성도를 보면은요 평안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그때 절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약복 나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에게서 전환점을 이루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는 그 안에서 정말 나름대로 먼저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기 그 재산을 몇 개를 나눕니다. 먼저 형에게 보내는 재물과 그 다음에 또 자기 재물도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과 처들도 나누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 보내요. 그리고 혼자 나루터에 가지고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 야곱과 씨름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야곱이 억작스렸으면요, 그 사람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졌다, 내가 가겠다 했더니 그를 붙잡아요. 나 좀 축복해주고 가라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야곱을 갖다 쳐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허벅지 관절뼈가 끊어져가지고 그냥 절름발이가 됐다고 말해요. 근데도 야곱은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변화된 게 뭐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탄생의 그 이름이 거기에서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은요 정말 순전히 자기 형편만을 생각한 사람이었고 자기 목적만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한마디로 책망은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베델에서 그 외롭고 고독한 그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하는 약속을 주었고 그 외삼촌이 그를 갖다가 여러 번 속이기도 하고 그 유업을 가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방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절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약복과 나루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중심 속에 어떤 중대한 결정할 때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야망이나 내 목적이나 내 꿈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이래가지고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택하심과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돌봐주심과 그걸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자꾸 어렵게 힘들 때 우리가 자책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을 살 수 있냐면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로 순수해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못하기도 하고 이것저것에서 흠을 잡게 되면 부끄럽기도 하고 얼굴 들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어떻게 점점점 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때를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바깥에 이제 그 꽃도 이제 그 꽃이 있는데 그 꽃 이름이 재밌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가는데요. 하우스 속에 있다가 이제 이번 이제 다리가 풀어져가 내놨는데 꽃은 때가 되면은요 자기 때를 맞춰가지고 다 이게 피어나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의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의지도 약한데 작심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들 참으로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 갖게 됩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어려운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338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주께 너다
세월이 빠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코로나19 지금 접종이 시작되었는데 아직은 좀 조심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조심해가지고 모두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부에 보면 이 컬럼 같은 게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저는 버려야 될 것 해가지고 배가 침몰할 때 또는 비행기가 침몰하기 전에 아무리 귀한 거라도 다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사랑과 기도를 주님 감사합니다. 강상수 양모님, 성의 가정교회 11전도 송환기 안식사님, 박순자 집사님 감사하는 저희 가족들에게요 최고의 11전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한 달도 주께서 보살펴 주셨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봐주시고 피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인격과 믿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 눈으로 안두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342장 함께 찬송드리고 축복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42장도 시험을 당해 주님,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택하여 주셨고 또한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지만 항상 미흡한 우리 모습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시니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변화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정말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된 모든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